우리는 지금 어린 양께서 봉인된 7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된 재앙, 심판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린 양께서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시면서 심판이 진행됐는데 그 다음 7장에서 계속해서 7번째 인을 떼시지 않고 8장에 와서야 7번째 인을 뗀다고 그랬어요. 6장과 8장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는데 그게 바로 7장이다. 그래서 7장을 삽입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장은 왜 들어가 있냐? 6장의 마지막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16절 17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 하고 바로 재앙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당시에 7교회 성도들은 그 질문,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갖고 있어. 그런데 심판이 계속 진행돼. 그럼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변으로 삽입되어 있는 게 7장이다. 우리는 그렇구나.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다시 7장을 한번 살펴보고 읽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서 드디어 7째 인을 떼시는데, 근데 7째 인을 떼실 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인을 떼시자마자 보통은 심판이 진행됐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지금 8장 보면 이 인을 떼셨는데도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즉각 뭔가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본문에 보면 고요만 흘렀다. 고요하다.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침묵이 발생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7째 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7째 인을 떼고 나서 나타나는 나팔 심판이 이제 들어와요. 첫 번째 재앙이 인, 그죠? 대 이렇게 써요. 인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렇게 돼요. 인나대. 근데 인을 떼고 나서 나타나는 이제 심판이 나팔 심판, 나팔 재앙이 여기 나타나는데 과연 그게 뭔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는데 오늘 보면 12절까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7째 봉인, 떼고 금향로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일어나지만 그 일의 결과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타나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나타내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서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후반부에서 6절에서 12절까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면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얼마 동안 고요하다 그랬어요? 반 시간이 30분 정도. 0.5시간이 조용한 거예요. 이때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웅장함은 어떨까? 축구장에서 막 응원할 때 소리에 그 열기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 근데 그 찬송이 갑자기 툭 멈췄어요. 그 침묵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7째 인을 떼셨는데도 침묵만 흐르는가? 뭔가 덜 떼신 게 있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뭐 아니겠죠, 그죠?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마치 번개가 번쩍하면 경험을 해본 분들은, 어른들은 뭐 다 알죠. 그 다음에 뭐가 기대되냐면 소리, 천둥을 펑 치는 게 기대돼. 학교에서 배워서도 알고 있지만 소리는 이 번개 빛은 우리가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거리가. 그러나 소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1초에 340m 갈 수 있으니까. 번개가 번쩍하고 소리가 같이 터지는데 그 소리는 늦게 터져요. 왜 늦게 터지는가? 속도가 다르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번쩍하고 그게 소리가 날 때까지 기간.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이러면서 초를 재잖아. 10초? 3.4km구나. 만약에 번개 번쩍하고 거기서 소리 나는 내가 거기 있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꽝 하는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반 시간. 이전의 재앙들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침묵만 흐르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바라다봐요. 내가 보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보매 요한이 봐요. 근데 보좌 앞에는 7 천사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주셔요. 나팔은 부는 악기죠. 결국은 이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우리 금향로 제단 이야기했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제 이 향로에 그 향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많은 향을 받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천사들이 받은 많은 향들을 숯불이 놓인 금향단에 탁 넣으면 향이 팍 펴서 올라가요. 그 많은 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 4절이에요. 천사가 많은 향이 담긴 금향로를 보좌 금제단에 올려놓자마자 향의 연기, 향연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향의 연기. 그 향의 연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는 기도가 향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41편에서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거기다 향을 가득 받아서 채웠다. 그리고 그게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금제단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된다. 그러면 왜 이게 두 개가 각기 이렇게 나왔을까가 아니라 그림이 쫙 그려져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심판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도화선이 돼서 시작되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지? 내가 기도한 오늘 아침에 기도한 제목부터 시작 이런 걸 다 모으셔가지고 올려 보내신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누구를 봤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봤어요. 기억하시죠?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제단 앞에 있는 영혼들의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원통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뭔가? 첫째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우리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든 점심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가게. 그래서 그 기도에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정말 뭔가가 불순물이 섞인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들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간 자들이라고. 이들은 개인적인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하고 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것을 근거로. 이 호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로서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여. 이것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불려지는 호칭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도 이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랐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혼들이 부르는 이 이름 앞에는 원망할 마음이 없다. 그 자신들을 억울하게도 하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는 이 본문 해석이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6장 10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래에는 제단 앞에 영혼들처럼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붙잡아. 그 어렵지 않아요? 뭔가 선택해서 딱 하고 그걸 주장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살았는데 10년 후에 말씀을 보다가 딱 깨달아. 이게 잘못된 길을 10년을 걸어왔구만. 그러잖아요. 그때 그 충격받잖아. 또는 어제 한 말이 오늘 보니까 말씀하고는 달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또 충격을 받잖아요. 우린 충격의 연속 속에 계속 살아가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본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우리를 붙잡아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죠. 그 죄의 본성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 원망하는 것, 미움, 시기, 질투를 유발시키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죄의 본성은 그때는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죄의 본성과 이 지남철, 자석처럼 계속 끌리는 그것과의 씨름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과의 씨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놓으면 죄의 본성에 시달려서 그냥 그대로 비빔밥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장래에는 이제 죄의 본성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 새 본성이 완전한 새 본성으로, 새 생명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도 봤잖아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당신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될 것입니까? 원통해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이 상태를 언제까지 계속 가게 하실 겁니까? 그걸 묻고 있죠. 현재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죽임당한 영혼들을 갚아주시지 않아.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아. 그런 사실 자체를 이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재의 상태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럼 언제 실행될 것입니까? 라를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공의가 실행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걸 지금 알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 답으로 6장 11절에 보면 각자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 흰 두루마기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말씀.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희들처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 이 숫자가 차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근데 8장에서는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했던 바로 그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뭐였다? 바로 6장 10절에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했던 그 기도.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했을 때 그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이번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단에서 향로의 불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땅에 쏟아요.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없고 이제는 그것이 땅으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이렇게 되죠. 우레와 음성, 이건 천둥을 얘기해요. 천둥과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은 각자 자기 나팔을 들고 이제 불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탁 붑니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7절부터는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제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 처음에 질문한 대로 그럼 일곱째 인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기까지는 어떤 일이 하나씩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 떼면 일이 벌어지고 인 떼면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떼시고 나서도 고요함, 정막, 침묵이 반 시간쯤 지속됐다 그랬어요. 이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불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인은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져온 것이다. 그 일곱째 인이 뭐냐? 거기에서 뭔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나팔 재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묵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뿔도 타버렸더라. 이제 나팔 재앙이 어떤 것인지 나오죠. 첫 번째 나팔 재앙, 피가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려. 모든 나무, 각종 푸른 풀, 그것이 우박에 부서지고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땅과 삼림의 모든 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기서 타버렸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심각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 그게 비처럼 내려가지고 싹 태우는 것처럼. 또 애굽에 내려진 일곱째 재앙, 우박과 불이거든요. 일곱째 재앙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지역, 소돔과 고모라라는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온 땅의 3분의 1이 전부 불타버리고 파괴돼요. 그리고 8절, 9절은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이제 또 나팔을 붑니다. 처음 나팔 불었을 때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 숲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풀들의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부는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번에는 땅 아닙니다. 첫 번엔 땅이었고 두 번째 바다에 던져져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게.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로 변해요. 지금 피로 변하고 불타버리고 하는 이 재앙이 구약으로 연결이 계속돼요. 이 재앙은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던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나팔 재앙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무섭고 큰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변하게. 그러자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 중에 또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들 중에 3분의 1이 부서져요. 배들은 뭐예요? 무역하는 거잖아요. 그 무역하던 배들 중에 3분의 1이 부서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10절, 11절. 이번에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사실 하늘에서 별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 무서운 거죠. 큰 재앙이죠. 그것만 해도 무서운 건데 그냥 불이 아니고 이건 횃불같이 타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횃불같이 타는. 그리고 이 별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보시니까 쑥이라 그러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별 이름이 쓴쑥이. 사실 우리 쑥은 우린 쑥 그러면 뭐 거부 반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쑥국, 쑥떡, 쑥으로 뭐 약초, 그죠? 쑥물, 쑥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쑥이 쓰일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쑥은 독성이 있는 죽음으로 이끄는 쓴맛, 고통 이런 걸 말할 때 사용돼요. 이 쑥별이 땅에 떨어지자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는 달리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수많은 물 근원이 되는 샘들이 쓴 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12절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어두워져요. 12절을 보면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랬어요. 타격을 받는 거는 탁 쳤다는 얘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얻어맞으니까 그 결과 낮 시간 12시간이죠. 낮 시간의 3분의 1. 그럼 몇 시간이냐면 4시간이죠. 4시간 동안 해가 비치죠. 해가 비치지 않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건 빛이 비쳐서 반사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이 어두워져 버리면 반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못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낮에 4시간, 밤에도 달도 타격을 받아버렸잖아요. 타격을 받았으니까 달도 반사가 안 되죠. 그 밤에는 빛이 없어요. 밤에도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합 8시간 동안의 깜깜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재앙,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10장 22절의 재앙은 3일 동안 내내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는 달라요. 낮과 밤 시간에 3분의 1 동안 완전한 어둠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본 7절에서 12절까지의 나팔 재앙 중 처음 4재앙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7절도 보면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죠? 또 9절에도 보면 여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 배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 3분의 1이 또 피해를 받아요. 또 11절 그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 먹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런데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점이 자연에 맞춰 있어요. 자연 환경 재앙이 땅, 바다, 물샘, 하늘에 초점이 맞춰진 재앙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치는 그런 재앙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와 강, 하늘의 해, 달, 별의 3분의 1에게만 재앙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죠? 3분의 1만 하는 건? 이 자연 환경 중에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 3분의 2가 아직 온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직 다 망하지 않았다. 왜 멸망시키지 않아요? 한 번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오? 무슨 기회? 무슨 기회? 여태 그 집 없이 살던 사람은 집을 살 기회?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기회? 명예가 없던 사람, 권세가 없던 사람은 그것을 가질 기회?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6장 10절에 제단 아래 영혼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죄를 회개할 기회예요. 죄를 회개할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본 나팔 재앙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창세기에 나와요. 어떤 재앙이었죠? 노아의 홍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어요. 몇 사람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멸망시켰어요? 말 안 듣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죄악이 가득.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요? 그 사회에서 익숙하게 같이 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몰라요. 근데 다른 데서 오면 알아요. 어디서? 저 시골에서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딱 가봤더니 거기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제가 시리아에 갔을 때 시리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수해요. 그린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레바논으로 갔죠. 레바논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니까요. 그리 넘어갔더니 물가도 2배 이상 비싸죠.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한지 사람을 부리기를 잘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아주 그게 교묘해요.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처음에는 당하다 나중에는 다 배웠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 알지 못해요. 그랬던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 보시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시고 나서 매우 좋다. 그렇게 하신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3분의 1만 나팔재앙으로 멸망을 시켰고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배를 짓는 시간을 주셨어요. 당시에는 지금과 지형이 달라요. 아마도 다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오갈 수 있어요. 근 100년 어쩌면 그보다 좀 더 될 수도 있는 시간 동안 그 소문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배를 짓게 하셨는가?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랬다. 다른 방법으로 더 빨리 배를 지을 수도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기회를 주신 기회. 3분의 1이라는 것만 지금 멸망시킴으로써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요. 반드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신 땅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째서 노아의 홍수의 그 기간에 한 번에 빨리 배 만드셔갖고 그냥 심판하시고 말지 시간을 질질질질 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타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들도 역시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서는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았어요. 물론 부인도 나왔지만 부인이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걸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셋만 살았어요. 거기서.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무겁고 큰 죄악이 뭡니까?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근데 우린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좀 악하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악.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악인가? 그렇게 믿지 않는 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그 삶의 형태, 모양,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삶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의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거짓말이 난무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육신의 편안함, 이걸 추구해. 자기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쾌락을 추구해. 쾌락이라고 여러분 뭐 타락한 나쁜 것만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게 쾌락이에요. 그리고 돈만을 추구해. 돈. 그게 신이에요. 만몬.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만 보세요. 점점 하나님은 없다. 내가 쥐고 있는 것만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나팔재앙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과 그 죄악 덩어리를 다 태워버리신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 기회를 주신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잠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에 좌절하고 주저앉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을 계속 붙잡지 못하면 그냥 이것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불편하다고 해도 체념해서는 안 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 그만 정리 좀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계속 막히고 그러는가. 그럴 때 기도하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여기서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실 주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거기.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간섭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의 종말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서로 달라요. 누가 먼저 주님을 배울지 모르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죄의 본성에 져가지고 성도가 가야 되지 않을 그 길에 서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을 보지 마. 사실은 전통적인 관습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심판을 하시면서도 3분의 1이라는 그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만큼을 심판하시며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하고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살짝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런 우리 말과 행위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 마음을 저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그것 넘어져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